네팔 숲 속에 살고 있는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뭐냐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트레비아 나무가 봄부터 쭉 싹을 틔워서 여름에 열기를 지내고 가을에 열매를 탐스럽게 열게 되면 이 코뿔소가 지나가면서 그걸 발견하면 배가 찰 때까지 실컷 다 먹어 치운다 그래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참 허무하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참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다 익었는데 그 코뿔소가 와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 먹어버리니까 참 이 열매와 이 나무의 모습은 참 더 이상 희망이 없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트레비아 나무는 음지에서는 절대 싹을 못 틔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뿔소가 먹은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는 이것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이 코뿔소가 다니면서 배설될 때 그 배설물과 함께 이 씨앗이 나오게 되면서 배설물이 거름이 되면서 양지에서 이 싹을 트게 되면서 이 나무가 번식하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이 참 아쉽습니다. 또한 저렇게 영웅이 비참하게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비극이지만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이 죽음의 모습이 없었다면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의 이 죽음 때문에 삼손은 삼손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그를 선택한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다리는 수많은 가슴 속에 생명의 역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죽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바로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이 좌절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처럼 말입니다. 삼손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두 눈알은 뽑히고 힘은 없으며 그는 맷돌에 자기 몸이 묶여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젠 죽음만이 자기의 희망이 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망이었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금 그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클라이막스를 이룰 수 있던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그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영안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의 앞에 보면 여지없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장 1절에 내가 딥나에서 블레스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의 사건과 그의 행동은 여자를 보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정욕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삼손만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면에 또 다른 삼손과 같은 모습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돈을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들, 자녀의 그 일 뒤에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에게는, 삼손에게는 그런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정작 그의 육신의 눈이 뽑히고 그가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그 속에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가 얼만큼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만큼 내 삶을 얽어매고 나를 파멸로 몰아갈 것인가를 모르고 그 죄를 짓기를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들릴라라는 한 여자를 보고 들어갔지만 그 여자 뒤에는 삼손을 죽이기 위한 힘을 가진 가나안의 5 부족장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부족장 밑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군대가 삼손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죄는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배후 속에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인생 속의 공동체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전개되는 것, 일어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그 너머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그게 단 줄 압니다. 우리는 평안히 살고 돈 잘 벌고 일이 잘 되면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느냐 그렇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취해서 젖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며 살면서 그것이 잘 살았다고 착각하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자신의 모습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할 때 삼손이 몇 번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 머리 속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그래서 드릴라가 자는 그 여인의 무릎 위에 이 삼손을 누이고 자는 틈에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 드릴라가 보니까 이 삼손이 힘이 빠지는 걸 알았어요. 정작 몰랐던 사람은 바로 삼손만 몰랐어요. 자기에게서 힘이 빠져나간 걸, 여호와께다는 걸 그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 육의 눈만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못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굴레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보내셨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인의 품에 취하여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는 즐거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잃어버린 그 삶의 선택, 막이 얼만큼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미국의 설교가요, 목회자인 마크 에버터리 목사님은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4개의 안대를 씌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하고 죄의 그 무서운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4개의 안대가 뭐냐? 첫 번째 안대는 쾌락이라는 안대라는 거예요. 죄는 즐겁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생각나게 만듭니다. 거기에 머뭅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거룩한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즐거움, 나의 만족,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안대는 뭐냐? 고통입니다.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것이 옵니다. 여러분, 욥에게 사탄이 했던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계속 저에게 어려움 줘보십시오. 그 어려움에 맞추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생각 없이 그 어려움 속에 살다가 불평만 하다가 끝날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힘들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잘 풀리지 않는가? 내 삶은 뭐가 새로운 것이 없구나. 어려움의 연속이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건지 뭔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일만 젖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 안대는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번역했는데 이 적절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번영, 아마 마음먹은 대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면요, 다른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됐는데 뭐 다른 거 불만이 있어요.
노력한 대로 돈 벌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젖어들어서 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뜻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데 무슨 하나님 뜻이 있냐고. 번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했으면 그 열매를 그대로 또박또박 받아 먹으면서 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명에 대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 되나, 권력입니다. 권력. 사람은요, 힘이 없다가 힘이 생기면 사람이 변질됩니다. 위치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을 맛보게 만듭니다. 니체가 사람은 권력의 의지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이 헤게모니, 파워에 대한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한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수줍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그 권력을 다윗을 죽이는 데 일평생 낭비하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안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품을 엉뚱한데 계속 낭비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뜻 이루는데 어쨌든 눈을 가려서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신이 얼만큼 비참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유하다, 나는 평안하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삶이 얼만큼 비참하고 그리고 어려운지를 본인이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부유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진짜 너의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아 생각하지만 주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맞아서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인 줄 모르고 그게 벌 받는 것 줄도 모르고 그게 고통인 줄도 모르고 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뜨기 위해서 안약이 뭘까요? 안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많이 먹으면 영의 눈이 안 뜨여집니다.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뜨여지지, 세상에 자기 생각 가득하고 세상 것, 라디오, TV, 영화, 자기 생각, 자기 주변의 일들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영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세상의 눈이 열리지. 세상의 눈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루겠어요? 자기 일을 이루지. 사람이 자기 기준이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 없거든요. 맞으니까 하는데 그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안 뜨니까 유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눈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새벽기도 한 달간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는 연습입니다. 새벽기도 할 때 어느 한 형제가 간증했던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말씀 듣고 갔을 때는 그 말씀이 세상 속에 살면서 희석되어서 아무런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한 달간 집중적으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킨다고 간증했던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영의 눈이 뜨기를 바라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낙심 속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삶의 주변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죽음이었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함께 했던 그분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땅, 실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명을 가지고 다시 걸어가게 됐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삶의 변화가 어디서 올까요? 이 일들 속에 영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들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삼손이 자기의 삶 속에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섰던 이 아람 군대들, 도단성을 둘러섰던 아람 군대들,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볼 때 정말 이건 희망이었구나 생각했지만 엘리사가 그의 영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할 때에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군사들이 그 도단성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다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행동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본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죄를 겁내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혼자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걸려들기만 하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모습, 죄에 걸린 모습, 눈알 뽑히고 맷돌 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여지없이 쏟아붓는 그런 삶. 그 영안이 열려질 때 삼손은 새로운 삶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삼손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삼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한 서너 장 걸쳐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장면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나 득표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 목이 말라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마지막에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해도 되냐면 자기 힘이 있거든요. 자기 지혜가 있거든. 자기 능력이 있거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공고함에 처했다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기도한다면 사람들 다 달라지죠. 여러분, 이 삼손이 여기서 기도한 것은 그가 답답해서 이게 할 게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이 너무나 크고 잘못했고 선생을 팔았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돌아갈 길을 모르고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어요. 죄질로 보면 베드로가 더 악하지만 그는 돌아가는 길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이라면 아무리 악한 나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에게 새로운 삶, 바로 사도행전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가 포기하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내 삶 속에 나를 의지하고 내가 마음대로 돈 갖고 마음대로 쓰고 밥 먹을 때 마음대로 밥 먹고 돈 있을 때 어디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건강하고 다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필요 없죠. 기도 없이 사는 것 같았죠. 돈 있으면 되는 것 같았죠. 이미지 있으면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 잃어버리고 그가 맷돌을 돌리고 눈알이 뽑힐 때 자기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자기 힘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음껏 살고 신나게 산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대로 지키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염치도 없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엉망으로 살아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알 뽑히고 힘 다 빠지고 맷돌에 묶여있고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인생 속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바라봤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절박한 순간, 희망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그는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부르짖습니까? 왜 기도 안 하시죠? 기도 안 해도 살거든, 건강이 있거든, 돈이 있거든, 그냥 괜찮거든.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세요? 다 잃어버릴 때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언제 아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 아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구나. 근데 그때 내가 엉뚱한 짓을 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이 절망과 그리고 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살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는 자기의 현실을 보며 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 포기를 보고 살지 않았어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내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죄의 하나님,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할 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삼손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을 봅니다. 포기는 맨 마지막에 해도 괜찮습니다. 절망도 맨 마지막에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삼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결단할 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30절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자기의 남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엉망으로 다 살아서 이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함과 능력을 아는 삼손은,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기적처럼 이들을 무너뜨려 다 죽이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셔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고 간증하며 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죽겠다고 했나요? 지난날 하나님 주신 건 너무 많이 엉망으로 써먹었거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거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준 거 가지고 자기 좋도록 너무 많이 하고 지금은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게, 하나님, 제 남은 작은 요구지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 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가 죽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삼손이 죽었을 때에 그가 20년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 부족이 5부족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공격해야 되는데 다 못해요. 여기는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5부족이 다 모여 있어요. 왕이 오니까 그 부하들, 신하들, 지도자들 다 왔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주의 사명을 이루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리더십도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리더십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일을 이루겠다. 이 사람은 일을 이루어내요.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그러면 그 사람 일을 못해요. 내가 이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살겠던 사람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로마로 가지 말라고 할 때, 그 장로님들이 그 말릴 때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조금 뒤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이 바울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세계사가 바뀌어지잖아요. 삶이 새로워진 게 어떤 사람?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 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도 주님의 뜻은 살아야 됩니다. 그 각오로 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 걸 때 생명 안 걸어요. 엉뚱한 데 생명 걸어요. 돈에 생명 걸어요. 자기 자존심에 생명 걸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생명 걸어요.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더 큰 삶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죽기로 가고 주의 뜻 일어나기를 간구할 때, 십자가 밑에서 내 육신이 죽을 때 주님은 다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신 일들이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육신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겠다고, 십자가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며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든 것을 보지 않게 됩니까? 바로 이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면서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열방 가운데 잘 소개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 할 때 어떻게 시작할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삼손의 이 죽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적 인생이라는 책을 볼 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여러 차례 암 투병을 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님, 그분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 든다고 합니다. 그 잠자리 들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기적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4년 그가 미국 유학을 떠나고 6년간 죽을 고생을 해서 그가 학위 논문을 거의 다 쓰게 됐습니다. 학위 논문 마무리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하지만 그때는 전동타자기로 쳤습니다. 심사만 남겨놓고 이제 학위를 받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되어졌을 때 그는 LA에 있는 언니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다 썼다 생각하고 논문에 초록 같은 거, 자료 같은 걸 싹 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6년 동안 쌓아놨으니까 싹 정리하고 논문의 핵심만 가지고 그 짐 잠깐 챙겨서 언니 집에 갔었습니다. LA로 돌아올 때
뉴욕에 친구가 마중 나와서 그 친구와 함께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친구와 함께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실 때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도둑놈이 이 친구의 트렁크, 차 트렁크에 있던 짐을 다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트렁크 속에는 이 교수님의 논문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논문 써보신 분, 하다못해 레포트를 썼는데 밤새도록 썼는데 새벽에 잘못 눌러서 날아간 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6년 동안 이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논문 쓰고 나고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시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는 3일간 먹지도 않고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죽은 시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닷새쯤 될 때 커튼 틈으로 비춰오는 햇빛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이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위로하는, 자기 마음을 격려하는 그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쓰고 나면 앞에 이렇게 뭐 소감 같은 거 누구에게 드린다 그런 거 적잖아요. 거기에 자기는 이 논문 앞에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논문 처음 봤어요. 자기는 장애인이고 어려웠지만 인생에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법이 뭔지 그걸 바로 이 도둑을 통해서 배웠다고. 그리고 그는 암투병을 할 때도 늘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얼만큼 우리에게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삼손, 그는 마지막 죽음,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육신은 죽고 나의 생각은 죽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 출발, 그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바로 영혼의 눈이 뜨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삶,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주님, 내 남은 삶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 이루어지게 살면요, 내가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의 뜻 이루어지면요, 내 가정이 살아요. 주의 뜻 이루어지면 교회가 살아요. 주의 뜻 이루어지면 민족이 살아요. 나의 뜻 이루어지면 내가 죽어요. 내 가정이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육신의 생각들, 삶이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되듯 나의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 속에 새로운 역사의 출발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도둑을 통해서도 배웠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시작의 출발의 팡파레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절망이라 얘기할 수 있는 삼손의 그 끝자락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삼손을 들어서 사사답게 마지막까지 사용하신 것을 볼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락함과 만족함에 하나님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명의 길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